오늘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환영하면서 이렇게 축하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아닌데, 아니라고 해도 그게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뭐 가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자기 도취에 취해서 행복하다는 얘기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인사한 것처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복을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을 못 받고 지질이 고생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로구나,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료보험 제도가 발달된 나라가 유럽에 있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면 누구든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 개개인이 큰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의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병원 문턱이 낮고 질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뭐 아직도 경제적으로 미개한 나라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하다못해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나을 수 있는 병을 의료 혜택이 없어서 방치하다가 목숨을 잃는 이런 어려운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의료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가 이 덴마크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주택과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을 준다고 합니다. 또 공부하는 자녀들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데 수업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유럽, 덴마크,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지 정책을 잘 펼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복지 혜택을 베푸는 나라지만 덴마크는 기후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여름 석 달 동안은 좋은 햇빛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9달은 해를 구경할 수가 없고 거의 이슬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그래서 햇빛을 별로 보지 못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렇다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악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해 뜨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그렇게 감사하면 더 좋은 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달빛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저녁인가요? 저희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집사람이 밥을 안 먹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 왜 나가나 그랬더니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에
제가 열심히 응원하는 야구 경기를 보는데 그 야구 경기 중계하다가 갑자기 석양 노을을 잡더라고요. 그 석양이 빨갛게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내가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구나. 참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좋은 나라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감사합니다. 매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1년 12달 중에 석 달만 겨우 햇빛을 보고 나머지 9달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많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의 선조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해적들의 후손이 이렇게 전 세계 중에서 톱이 되는 인류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나 또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들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지금 복지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도들 같은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의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과 같은 그런 생활 풍습을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100년 전에 독일과의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 그룬트비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목사님 한 분이 국민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그 슬로건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하시죠. 지옥문에서 돌아서라. 안에 지금 전쟁을 패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피폐한 상황인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한 분이 지옥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 백성들의 계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청소년들이고 성인들이고 모두 부패와 타락과 대패풍조에 젖어 있던 덴마크 사회를 바로잡는데 크게 역사한 것이 이 그룬트비의 목사님의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국민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렇게 열악한 나라였었지만 그 나라가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를 이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가 그 복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을 때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벙어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적인 신유의 역사에 감동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시죠. 시작.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의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능력을 보니까 당신을 태어나게 하신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어떻게 들으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도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조심조심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나타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벙어리 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을 뵌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인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낳은 여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죠. 이 여인의 주장은 보통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흔히들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훌륭한 자식을 가진 부모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는 당연히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데, 그러니 여기 예수님 같이 지금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낳은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이 여인이 서슴없이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육신적인 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낫고 영광받는 이 땅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복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복만으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복, 그 복은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 교육에 관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앞질렀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들이 식당에 다니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출세하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쳤던 자녀들이 나중에는 그 고생하신 부모님을 냉대하고 학대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들이 겪어야 되는 진통이요, 아픔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의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던 그 자식이 부모를 냉대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늙어서는 그 자식에게 배척받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잠언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아이를 대학 가르치고 대학원을 보내고 그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그 자식들에게
학대당하고 냉대를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복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 신령한 복을 가르쳐주고 그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자녀들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7절과 28절의 차이점은 어떤 말씀입니까?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말 복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옳소,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 많고 집이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참 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운지, 정말
참 지혜로운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참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미련스러울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지혜롭고 어떤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아이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네가 해서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 마음으로 깨닫고 바로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매맞는 것이 싫어서, 혼나는 것이 싫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매를 더 맞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정말 축복의 지름길로, 행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은 제가 참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 중에 아주 왕고집 있잖아요. 그런 고집을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그런 고집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복된 길, 형통한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마다하고 제 고집대로 그저 열심히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가서야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애시당초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데, 제 고집대로 제 길로 갔다가 호랑방탕하고 다 인생 고생하고 막장 인생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불통이 아니라 형통하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하는 삶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으로 안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옵니다. 거기에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의 터를 잡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터는 물질에다 세워야 되고, 명예에다가 세워야 되고, 권력에다가 세워야 되고,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에다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근거인 것을 믿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교회도 1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냥 땅 위에다가 건물만 번쩍 올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삼성천변입니다. 냇가였어요. 이 관악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유원지 그 골짜기로 물이 들어가서 바로 이 교회 자리로 삼성천이 흘러가던 자리. 그런데 도시가 개발을 하면서 이 삼성천에 물꼬를 틀어가지고 지금 도로 건너편으로 삼성천이 흘러가긴. 원래는 이 자리로 흘러가던 자리.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서울을 올라다니면서 이 교회 자리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일본 국도가 바로 이 교회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삼성천변에다가 어떻게 물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장마지면 물이 다 쏟살같이 내려와서 물이 다 땅을 파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였지만 이 밑에다가 전봇대 같은 파일을 한 50개 박아가지고 집안이 안반층이 나오는 데까지 파일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6층 건물을 세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뭐 기차가 지나가고 KTX가 지나가고 화물열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 멋지게 건축을 하고 지금 하는데 집은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짓고, 어떤 사람은 모여도 짓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맨 땅에다 졌는데, 처음에 져놓을 때는 모델하우스든지 아니면 제대로 진 집이든지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벽에 크랙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세워가는지 보세요. 내가 배운 지식, 학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명예, 권력, 이런 거는 그 당시는 보기 좋아도 지나고 나면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심판 때에 남방의 시바 여왕과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으시죠. 31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자, 심판 때에,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남방 여왕이, 여기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러 왔던 이 시바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 세상 사람을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3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구약시대에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심판 때에도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와서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방 여왕이었던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왕에서 오늘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거 심판하겠다.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왕이었던 이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와서 정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남방 여왕에 와서 심판을 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이방인들을 예로 들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정죄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누구도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노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실 때 제대로 안 믿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의 비밀을 알리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시대요, 회개해야 할 시대요, 구원의 날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완악한 세대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어떤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보면 기독교에 대한 불신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이 아주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이 희망이 되는데, 교회들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본연의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모멸을 당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양 경찰서의 경목위원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해보고, 또 안양시청에도 제가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시청에 가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 준비가 돼 있어서 도시락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물어봤어요.
안양시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동사무소라고 하자고 요즘 뭐라 그러죠?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0명 가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청 본청에 몇 명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1,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많다, 숫자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1,5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 여러분, 대략 여러분의 생각은 1,500명이라면 몇 프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4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4분의 1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10분의 1만 잡읍시다. 그러면 1,500명의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50명이죠. 저는 처음으로 신우회 예배 들어가서 설교하는데 대략 150명은 안 되더라도 100명 이쪽 저쪽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정한 시간 예배 자리에 들어갔는데 한 15명 정도. 물론 그렇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은 내가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면 그 직장은, 그 도시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정말 내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의 뱃속으로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온 가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져지는 지옥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극히 좋은 것이 있고 하나는 극히 악한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풍년이 들어 탐스럽게 잘 익어 있으면 그것을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는 악한 열매를 맺어 있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요, 수확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교회 마당에 과목이 여러 주가 있어서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지고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 살구나무에 살구 다 달렸는데 오늘 다 따세요. 좀 필요해서 열매를 다 거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만약에 그 살구나무에 살구가 하나도 달리지 않아 가지고 주인이 나무 뿌리에다 도끼를 찍었다면 그 나무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돈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눈으로 보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보여지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인데 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